표제에는 마리아의 창가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면서 우리 기독교 음악사에서 오랫동안 불러온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바로 찬양,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가장 찬양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해 가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창가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64절부터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예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의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찬양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찬양을 해요.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28절에서 30절,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이 찬양이 마지막 24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인 52절과 53절의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시작으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찬송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과 찬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남는 게 사랑이고 천국 가면 남는 게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찬양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찬양을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뭐가 찬양했다고요?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46절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뭐예요?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했다고요? 기뻐했다.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 건강한 상태. 그런데 내가 찬양이 나오지 않아 찬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었든지 내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 있어야만,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랴의 찬송에도 보면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6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뭐 했어요? 사가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노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평생 동안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보를 너무너무 잘 봐. 악보도 잘 볼 수 있는데 그 악보 속에 담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곡조를 잘 몰라도 찬양 속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부르다가 얼마나 많이 울어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신앙생활할 때 곡조가 다 똑같아. 어떤 찬송을 갖다 대도 찬송이 똑같아.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할머니가 우세요. 어린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할머니가 어디 아픈 것 같이, 어디 잘못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물어봐요. 할머니 왜 울어? 그러면 좋았어, 기뻤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이 들면 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몸의 한 부분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를 가면 우리한테 이 환자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의사가 먼저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합니까? 아니잖아요. 찾아온 환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증상을 꼬치꼬치 묻고 상세하게 대답하면 그 증상에 따라서 이런 병이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거기에 따르는 진단을,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질병도 있어요. 암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증상들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증상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증상이 이미 3기, 4기가 되어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의 증상도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증상 중에 매우 심각한 증상이 찬양을 할 수 없는 증상이에요.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죽은 영혼, 멸망으로 내려가는 자는 결코 뭐하지 못한다고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해서,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식 속에 호흡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힘들게 해서 숨이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는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의식해요? 못해요? 의식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찬양대 속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선지자도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누군가 하면 아사리예요. 다윗이 만든 찬양대 지휘자가 288명, 그 지휘자 중에 288명 찬양대원들의 지휘를 아삽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
신령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찬양이 나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그 천국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찬양을 뭐라고 말하죠? 새 노래,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들이 누굽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결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보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마리아를 들어 어떤 자로 사용하십니까? 만세에 뭐가 있는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우리도 비천한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세워주신 거예요.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결코 비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비천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54절에서 55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요? 흩어버리시고 건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치셨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 내가 힘있다고 내가 잘 산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또 교만하여서 부요하다고 교만해진 자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내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나 뭐합니까? 비천한 자, 줄인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높이신다. 왜 하나님이 비천한 자와 굶주린 자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자, 배고픈 자, 소망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비천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4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랬어요. 능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에 잡혀있는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농사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왔어요. 농사 일을 돕다가 보면 뭐 어린 학생이 뭔 농사를 짓겠어요? 힘들잖아요. 풀을 베거나 아니면 밭을 멜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대요. 낫이 안 된다고, 호미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낫을 새로 갈아야 된다고 기퉁에 나가서 놀아, 쉬어.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요. 게으른 놈이 뭘 탓한다? 연장 탓한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고 했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연장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손에 잡히면 큰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오늘 우리도 긍휼을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괘씸하게 여기고 저놈들은 망하여야 돼,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인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고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살아가 죄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커요, 적어요? 엄청나게 큰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삶 속에 긍휼을 잘 안 베풀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잔소리, 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많았어요? 지적하는 게 훨씬 더 많았죠. 손자들, 손녀들 키울 때 진짜 긍휼함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면 알아요. 세계적인 창의력 교육의 권위자인 김경희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밀리엄 메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평생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자랄 때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엄마가 그를 칭찬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 치고 산수 시험 치고 가지고 오면 2개, 3개밖에 안 맞았는데 그 2개, 3개 맞은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 받자마자 막 열이 오르잖아요. 열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것 받고 야,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근데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면 안 돼. 그 잘한 게 뭐예요? 어떻게 3개나 맞았니? 3개 맞은 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밤에 낮에 늘 일하고 밤에 와서 아이를 불러놓고 경희를 불러놓고 야 경희야 너 가지고 노는 구슬 가지고 와 구슬. 그리고 아이와 함께 구슬놀이를 하면서 뗄셈 더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한다고 야단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중간쯤 해도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게 국률의 마음이에요. 못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건요, 간단해요. 못하는 거 계속 지적하면 돼요. 그건 우리도 또 늘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때리게 합니다. 잘하는 것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비천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낳게 하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